사람들은 오늘 하루 그냥 아무 일 없겠지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버스를 타기도 하고 지하철을 타기도 하고 그렇게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참 어제도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 KTX가 바퀴가 빠져서 탈선해가지고 여러 명이 다치기도 하고 창고에 불이 나서 소방관들이 참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오늘도 아무 걱정 염려 없이 그냥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이 그냥 익숙해져 그런 것인지 그냥 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냥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주변을 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또 연초부터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 사건 사고로 인해 참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무방비 상태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큰 어려움이나 재난을 만나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은 안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도 안전하다고 그냥 생각하고 차를 타기도 하고 기차를 타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또 서로가 서로를 막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을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인생은 안전한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재난을 만나면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모든 것이 안전한 듯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 외에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면 나는 과연 오늘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인생이 있다면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성공했고 세상에서 뭔가 좀 이루었고 권력의 자리도 얻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또는 더 잘 사는 그런 어떤 삶의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성공했기에 그것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인생은 그것으로 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산헤드린 공회에 이렇게 붙들려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베스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지금 신문받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거 무슨 죄를 졌거나 잘못을 저질러서 신문받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이 말 때문에 신문받는다. 그리고 그 신문을 받을 때 바울이 한 그 말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냐 없냐.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반은 부활이 있다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없다고 믿으니까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할 때도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없다고 왜 생각하냐고. 인생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다 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았다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가 그것을 전하라고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그냥 세상의 것만 추구하다가 세상의 것을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먹고 입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것으로 만족하다가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계 옆에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다리가 고쳐지면서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고쳐져서 낫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초대교인들이 믿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세계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산다면, 아무리 나 잘났다고, 나는 성공했고, 나는 돈을 많이 벌었고, 나는 인생에서 다른 사람보다 꽤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장담하며 뻐기며 자랑하며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말짱 도루묵이라는,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봐야 너도 네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과 너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며 살 뿐이라는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안전한 인생을, 우리 인생이 안전한 그런 인생의 삶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돈을 축적하고 얼마나 나이를 많이 먹어도 건강하며 얼마나 많은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서 내가 죽을 때까지 힘을 잃지 않느냐,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안전함은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 옆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복음이 필요 없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신념이 확고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 세상에서 성공과 어떤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은 복음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을 향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신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방식, 그런 부와 권력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까이 임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임하고 있는 이 심판을 너희가 당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지금 너희가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가 맞지만, 그러나 만약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다른 세계가 있고 죽음 후에 또 다른 인생이 영원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 인생이 안전하지 않다. 그런 것이 너희 인생을 지켜주고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은 안전한 줄 알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들과 유달리 똑똑하고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이룬 그 성공을 가지고 다른 성공하지 못한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형편없는 인생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뭔가 부족하고 게으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마치 자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쳐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행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조금 이룬 그 성공을 가지고 자랑하고 뻐기고 이 목을 교만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너희가 성공했다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너희도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그들보다 더 보이지 않게 더 큰 죄악을 저지르며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을 저지르며 너희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일을 너희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인생이 안전해, 너는 인생이 안전하지 못해, 너 어떻게 인생을 그따위로 사니, 이렇게 막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인생이 불안전하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죄짓고 똑같은 일을 행하는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어떤 한 특별한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오늘 거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를 막론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명하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이 신앙을, 이 믿음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겠죠. 왜 그러냐?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그들이 힘의 실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정복했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전 세계의 주인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그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지식과 철학의 중심은 아테네였는데, 그 사람들이 아테네에 모여 철학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 이 하나님의 복음, 이 기독교 신앙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한 구석인 유대 땅에서 시작됐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의 세력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기독교의 복음을 들었지만 무시하고 세상이 주는 이 로마의 권력, 철학, 이런 이 재산이나 부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너희가 오히려 똑같이 죄짓고 범죄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그런 너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너를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대단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전에는 그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로마에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벌어서 막 허랑방탕하게 방황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진실이냐 거짓이냐 옳으냐 그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말로 사람을 후려치고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이 빌라도는 진리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것, 지금 자기에게 있는 이 힘을 지키는 것. 그래서 빌라도는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손을 닦고 자기의 권력, 지금 있는 재산, 자기의 위치, 자리 이런 것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연연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진리를 내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진리가 아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빌라도는 결국에는 대대로 많은 사람들의 이 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못 박아 내어준 이가 빌라도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의 인생은 불의한 자, 진리를 버린 자로, 야비한 자로 상징적인 아이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인생관이니까 그냥 나서지 말고 조용히 믿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조용히 믿고 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보고 계신다면 돈과 이 세상에서 권력과 성공이 최고인 양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바로 옆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불안한 결국 죽음을 향해 직행하고 있는 이 인생을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죽은 자의 이 부활 이거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바울은 자신이 증인이라고,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부와 권력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은 안전하지 못하다. 아무리 네가 가진 것으로 뻐기고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해봐야 그것이 너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으로 이룬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믿고 산다는 것은 결국 돼지우리 안에서 자기가 다른 돼지보다 조금 더 힘센 왕초돼지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왕초돼지 노릇하다가 끝나면 도살장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남보다 조금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나저나 다 죄짓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자신의 죄가 지금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자신의 죄는 감춰두고 남을 판단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자신의
숨겨뒀던 그 죄를 다 드러내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때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성공하고 뭐 대통령이 되었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날에는 모든 사람의 이 죄가 다 드러나서 결국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안전한 인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니까 지금 괜찮고 안전한 듯 살아가지만 그 마지막 때가 오면 결국에는 안전한 인생이 살아남을 인생이 없다는 거죠. 4절에 보면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이죠. 정말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가 다 드러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가 다 드러났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다 못 박히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은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시고 참으시고 용납하고 감추어 주시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경각간에 놓인 위험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참고 용납하고 감추어 주시고 덮어 주시는가?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후회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다 내어놓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그런 죄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 받고요. 그리고 이 죄가 또다시 유혹해 올 때 그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축복받고 안전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세상에서 더 높은 권력을 얻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부와 재산을 모아서 많이 가지고 100세까지 노후까지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말빨이 세가지고 막 다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 받고 회개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최고의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죄가 아직 들통나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가 인생이 아직도 안전한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계속 고집 부리면서 죄를 지으면서 감추고 살아가요. 성경은 그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너가 살아가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인자하심과 그리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그거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참으실 때 빨리 돌아와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는 사람이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고 안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진리로 우리 인생을 판가름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진리대로 판단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지라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빨리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판단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영광 돌리며 살라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할 때 내가 얼마나 놀라운 공로나 업적을 세웠느냐, 얼마나 인생에서 남보다 성공했느냐 이런 것 보시는 게 아니라 피조물로서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는 흙이구나, 나는 결국에 한 줌의 흙으로 결국에는 내 인생이 다 부서지고 부서져서 흙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갖고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그들이 너희보다 특별한 죄가 더 많아서 너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치 않고 용서받지 못하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재난과 나도 모르게 습격해오는 이 병을 피해서 내가 오래 살려고 막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하고 노후자금도 준비해서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자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준비하고 운동하고 뭐 복근을 만들고 해도 100세가 넘으면 다 약해지고 근육도 빠지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요구가 단순합니다. 5절 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해요. 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좀 있지만 다른 피조물들보다 너희가 조금 영장류이지만 그렇다고 너희는 신이 아니고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니 피조물답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많은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까지 그렇게 피조물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교만하며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죄를 지으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고집부리며 회개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인간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질병이나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뭐 좋은 옷을 많이 벗었다 입었다 또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막 배를 배부르게 했다가 막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이 땅에서 잠깐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잠깐 좋은 인생의 낙을 누리고 인기와 명예를 얻은들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그만 고집부리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을 보고 인생 전체를 보고 너가 행한 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단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 너가 어떤 삶의 목표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참아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죽음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겉만 번지르르 하면서 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리새인의 누룩, 인간의 탐욕과 세상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존귀는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주렁주렁 걸쳤다고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고상해질 때 얻어지는 것이 존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은 썩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다 썩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으로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뜨겁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썩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안전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받으려면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과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해요. 우리의 인생 목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참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기도 어렵고 찾는 이가 많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고 그리고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갖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네 삶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고 오늘 판단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야,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어디 있다고 하나님을 믿니?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쓸데없는 용기를 얻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양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라는 것은, 불의는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살아가도록 훨씬 더 우리를 고상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하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불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것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그 환난과 곤고, 이것이 환난과 곤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목표로 하고 끝없는 탐욕으로 사는 사람은요, 환난과 고난이 그 영에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우리가 인간적인 성공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데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고 자신이 피조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하나님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나 자신과 가족과 친구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깨달으니까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정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나 하나 또는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이 악한 인생이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구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오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풍성하신 자비하심으로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인정, 이 세상에서의 이 칭찬, 어떤 성공 다 휴지와 같다는 것이 한번 쓰면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성공을 목표로 사는 인생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고 그 영혼은 환난과 공고 가운데 시달리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한 인생이고 결국에는 안전하지 못한 인생인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재난을 당하지 않고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걸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옆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우리 인생,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열차를 갈아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의 그 열차가 가는 방향으로 그냥 가면 결국 그 끝에는 죽음의 낭떠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인생과 삶의 목표를 바꿔서 정말 하나님 나는 이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요구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고 내 인생의 삶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그래서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할 영생으로 하나님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